있으니까 우리 다 함께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가져온 친구들은, 펼친 친구들은 성경책을 보고, 네. 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이 세상 처음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숨겨져 왔던 비밀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풍성하고도 영광스러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민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이 진리는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며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소망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어느 누구에게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힘껏 사람들을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좋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 우리 계속 반복하고 있죠. 여러분 복음은 뭐예요? 그 다음 것도 외우는 사람? 오케이. 야 뭐야? 예요 나예요. 야 뭐야? 자 지호 복음은 뭐예요? 믿고 그 다음 뭐예요? 하나 빠졌잖아. 지금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뭐라고요? 뭐라? 자 복음. 좋아. 요한이 뭐예요? 맞습니다. 우리 복음은 죽으심과 구원받는다라는 이 개념에 빠져가지고 아쉽게 다시 하면 할 수 있어요? 야, 너 할 수 있잖아. 못하는 척해. 괜히 부끄러워가지고. 너는 꼭 이럴 때만 꼭 부끄러워가지고 그러더라. 평소에는 열심히 놀다가. 자, 우리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믿고 복음이 무엇인지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주제, 전사님 원래 이걸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빠지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원래 하려고 하는 내용 아니고 이 내용으로 바꿨습니다. 자, 복음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 궁금하지 않아요? 나에게 복음이 있는 사람? 복음이 있다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것도 포함되는 거죠. 우리 복음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나는 진짜 내 삶 가운데 복음이 있는 사람인가? 나는 진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 첫 번째 특징 전사님이 읽어줄게요. 선한 말과 선한 뭐예요? 행동의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가진 사람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일까? 그렇죠. 중요성을 알기 때문이죠. 자,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 아무리 이 중요성을 알고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하려고 노력을 해도 결국에는 생각이나 행동이나 말로써 우리는 죄를 짓곤 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나는 죄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다? 없죠. 우리는 모두가 선생님 손 드시는 줄 알고 손 드시는 줄 알고 할 뻔했네요.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생각과 마음과 행동과 말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나도 모르게 떠오르는 것들을 보면 나는 나쁜 행동이나 나쁜 말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우리의 어떤 망가진 형상, 텅 비어진 형상 가운데에서 채우려고 하는 어떤 욕심, 내가 라이벌을 하거나 내가 로블록스를 하거나 아니면은 게임이 아니라 뭐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내가 친구를 만나거나 이쁜 옷을 우리 입은 친구들도 있고 이런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나의 어떤 그 텅 빈 형상에 채우려고 하는 노력들을 다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눈에 보여지는 것보다 하나님으로 채워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죄, 이 나쁜 말과 나쁜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왜 우리는 그렇게 노력을 하는 사람이 될까?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만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이 닮게끔 만들어진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지금 죄인이어도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그 형상의 모습대로 이 선한 말과 선한 행동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해요, 안 해요? 합니다. 야, 도리도리를 왜 하니? 세상 사람들도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도덕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윤리적으로 살려고 해요. 괜히 도덕책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도 도덕책 있나요? 그렇죠. 도덕책이 있습니다. 제가 사라진 게 많더라고요. 전사님이 지난주에 그 기말고사가 사라진 걸 알았어요. 와, 기말고사가 아니라 중간고사가 사라졌죠. 중간고사가 사라졌다는 걸 전사님이 지지난주인가 그때 알았어요. 와, 그럼 전사님 때까지만 전사님 엄청 중간고사 때 그랬지. 그래서 봐봐, 이제 전사님이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처음으로 알고 깜짝 놀라서 이제 도망갔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민망하잖아. 왠 줄 알아? 여기 있는 자리에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나한테 전사님 세대 차인가요? 이랬습니다.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도덕책이 있다라는 것을 봐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의 중요성을 압니다. 그 안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 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죄인이어도 우리도 모르게 다시 옛날에 그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모습으로 닮아가려는 그런 습관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특징까지는 내가 복음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헷갈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특징,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자, 복음이 있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나 기쁜 일이 있을 때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지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도 좋아하는 게 있으면 더 알고 싶고 더 궁금하게 됩니다. 그렇죠? 당황해하네. 우리는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더 궁금해하고 더 알고 싶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 무슨 게임인지 알아요? 우리 남자애들은 너무 잘하는데 여자인 친구들은 몰라. 혹은 영화를 봐도 또 게임을 해도 근데 이걸 보면 볼수록 어떻게 돼요? 이 세계관을 더 알고 싶어 하게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라이브 업데이트 됐어요? 뭐라고요? 전사님도 몰랐어 이게 뭔지. 위에는 마블이라는 영화의 세계관의 포스터입니다. 밑에 거는 라이벌이라는 게임인데 전사님도 몰랐어요. 그래? 야, 알았어. 조용히 해. 다른 거 할 걸. 근데 전사님도 이 라이벌이라는 게임 이런 건 줄 이거 PPT 만들면서 알았어. 그래서 얘들아 몰라도 돼. 아무튼 얘들아, 근데 만약에 너희들이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영화를 보는데 하나의 캐릭터만 알아야 되거나 방향키 하나만 누르면서 게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래, 키를 더 잘 눌러서 좀 더 실력 있게 총을 쏘고 싶고. 와, 전사님이 이거 PPT 준비하면서 영상으로 봤거든요. 와, 그냥 막 날아다니더라고요 이게 캐릭터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래요? 아무튼 더 잘하고 싶어지잖아. 자, 또 영화를 봐도 그 영화에 있는 내용들을 더 잘 알고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쿠키 영상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쿠키 영상을 보면 그래, 다음 화가 뭔지 아니면 뭐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가 뭐가 있는지 궁금해져요, 안 궁금해져요? 궁금해진단 말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내가 이거를 좋아하는구나, 혹은 내가 지금 이 순간 이거에 관심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 있는 사람들의 이 특징,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지게 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은 진짜 나를 위해서 어떤 걸 해주신 분일까? 혹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과 생각들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얘들아, 근데 궁금증의 다른 말이 뭔 줄 알아요? 호기심? 그것도 맞죠. 그것도 맞는 말인데 전사님이 생각한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궁금증의 다른 말은 뭐게? 상상력? 상상력은 조금 너무 멉니다. 자, 뭐냐면 전사님이 생각했을 때의 궁금증의 다른 말은 뭐냐면 의심이에요. 의심입니다. 왜냐고요? 의심이 들죠. 너무 궁금증이 든다라는 것 안에는 의심을 하는 마음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차이인 거예요. 의심이 든다라는 건 내가 거기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도 포함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을 궁금해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전사님도 그래요. 전사님도 성경책을 보면서 야, 하나님 진짜 멋있다, 굉장하다 싶다가도 가끔씩은 근데 이게 진짜일까? 라는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전사님은 이렇게 공부를 계속 열심히 한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자, 이런 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 안에도 가끔씩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 분일까? 아니면 하나님은 진짜 이 땅에 계신 분일까? 라는 그런 의심이나 혹은 궁금증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아니 하나님이 진짜 있어야 사랑하죠.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내가 더 사랑할 수 있나요? 라고 생각을 하거나 의심하거나 궁금증을 갖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지 말지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그 복음의 은혜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지? 아니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일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그런 궁금증이나 의심이 든다면 우리는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특징입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듣게 된다. 우리들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말도 있는데 또 다른 말로 이렇게도 표현해요. 복음을 심는다라는 말 들어봤어요? 복음은 심겨지는 것이다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없어요? 그럼 지금 들은 거예요. 지금 들은 거잖아. 우리도 모르게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듣는다, 혹은 복음을 받아들인다, 이런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표현이 뭐냐면 복음이 심겨진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룰 때 창세기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씨앗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씨앗. 자,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씨앗.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온 씨라고 이야기해요. 들어본 적 있어요? 창세기 말씀에서 이럴 수가 모른단 말이야? 안 되겠다. 자, 또 다음 또 시리즈를 생각해야겠다. 자, 복음의 이 씨앗, 복음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올 이 온 세상을 구원할 씨가 있을 거다. 여자의 후손의 씨, 어떤 한 아들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 씨앗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씨앗이 누구고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다윗의 후손, 다윗의 씨라고도 나중에 표현하고 이 씨앗이 이 세상에 심겨지는 이야기로 예수님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심겨지는 건 어떻게 심겨지냐? 지금 이 시간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에 심겨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걷다가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나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들리면 정말 아무리 어수선하고 막 사람들이 엄청 많아도 나도 모르게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을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막 많아서 막 시끌벅적한데도 그 중에서 특이하게 십자가가 보이거나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리면 나도 모르게 그게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도 모르게 심겨지고 있는 거예요. 뭐가? 복음이라는 게 심겨져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마음이 가고 나도 모르게 귀가 그쪽으로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예수님은 이것보다 어떤 목소리였을까? 전생에 가끔씩 궁금해. 좀 더 굵직할 것 같다고? 그래? 근데 전사님이 이거 딴 얘기인데 이 아랍 사람들한테 그걸 들어봤어. 아랍 쪽에서 온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예수님은 또 그쪽에 계셨으면은 어떤 목소리였을까요? 했더니 그 선교사님들이 엄청 얇고 엄청 빠른 목소리로 얘기했을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그냥 아랍인들도 막 이렇게 식으로 얘기하잖아. 뭐 이런 전사님 발음을 못 하겠는데 못 따라하겠더라고. 아무튼 뭐 그런 재미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자, 복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우리의 영혼의 씨앗,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은 친구들도 걷다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요, 안 들어요? 듣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은 저기 막 섬 가운데에 있어가지고 섬 속에 막 살아가지고 원주민이야. 와.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어.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 궁금하지 않아? 뭐라고요? 지옥에 가라고? 하나님이 그러시지는 않겠지. 그러시지는 않겠지. 자, 야, 지옥에 나가라고. 뭐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에 가는 건 뭐 맞죠? 아무튼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 번도 듣지 않은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냐는 거야. 그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도 않은 사람들. 자, 로마서 2장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마음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이 재판하신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어요. 자, 마음의 양심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으로는 양심인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않은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는 무언가가 심긴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두에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나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는 것이나 무언가를 심어두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씨앗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 얘기하고 이제 마칠 거예요. 자, 씨앗이 심겨진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자라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친구들에게 복음이 심겨졌을 때 지금은 전도사님만큼 혹은 선생님들만큼 예수님에 대한 이해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직 작을 수 있어요. 혹은 우리 친구들 중에 전도사님보다 더 믿음이 풍성하게 자란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은 씨앗이어서 또 이제 막 싹을 틔운 거라서 아직 의심이나 아직 믿음이 조금 작다라고 생각이 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심겨진 그 복음의 씨앗을 분명히 풍성하게 자라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작은 한마디로 던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 친구들에게 심겨진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우리 교회 갈래라는 말을 전하는 것이 그 친구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 어떤 힘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심겨진 작은 우리의 말과 행동 가운데에서 심겨진 그 씨앗을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자라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복음의 특징들을 잘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먼저 생각하고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친구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우리 소년부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자, 선한 말과 행동의 중요성을 알고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나 궁금증이 생기고 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원치 않아도 우리도 모르게 혹은 누군가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듣게 되는 자리에 있다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 가운데에 복음이 심겨져 있는 거예요. 이 심겨진 복음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자라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 특징 말고도 다양한 특징들이 더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특별하게 전사님이 딱 세 가지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세 가지 외에도 예수님에 대한 풍성한 마음을 가지면서 함께 자라나는 우리 소년부 모두가